너무 가까워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네, 오늘 그냥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좀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처음부터 시간 되는 데까지 쭉 간증을 하라 그러셔서 간증을 하러 나왔습니다. 네, 미리 말씀드리지만 눈꼽만큼은 미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충격받고 엄청 부담스러워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시면 간증은 대언의 영이다. 간증은 대언의 영이라는 소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일, 내가 뭘 했는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누면 듣는 모든 사람에게 다 그 음성이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증이 제일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미리 부탁드릴 거는 먼저 저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그 과정을 좀 얘기하기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기혼이신 분들 대부분들이실 것 같은데. 예. 올라갈까요? 예. 예, 기혼이신 분들이 대부분들이시죠? 그럼 프로포즈를 받을 때 남들이 받은 프로포즈가 더 대단하게 보이고 남편이 해준 프로포즈가 약간 덜해 보이면은 약간 좀 그러시게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만나주실 때 각자의 고유의 이름이 있고 우리는 우리를 다채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유일한 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도 유일한 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그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게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프로포즈 해 주시는데,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각 사람마다 다 틀리게 가장 유일하고 유니크한 방법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포즈에 하나님 만난 건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한 관계고, 이 프로포즈를 받아서 우리가 동의했다는 소리인데, 프로포즈에는 경중이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런 오해 없는 그 관점을 우리가 먼저 좀 준비를 하고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대연동에서 살다가 제 집안이, 내력을 잠깐 말씀드리면 전 몰랐어요. 저희 할머니가 아주 열심히 쓰셔서 그 우상을 방에 모시고 열심히 이렇게 섬겼던 거예요. 전 거기서 이제 간만동 저쪽에 저희 할머니 집은, 거기서 이제 우상방에서 할머니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 듣고 그렇게 어린 시절 자랐죠. 자라신 대로 3, 4대가, 저희 죄가 있으면 3, 4대가 예수를 안 믿으면 이 방문이 되죠.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엄청 어렸을 때부터 영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쪽에는 반대쪽으로. 예를 들면 뭐가 자꾸 보여요. 어릴 때 자꾸 혼자 있으면 저 새까만 놈이 막 있는 거예요. 저기 엄청 쫄아갖고 막. 그리고 잠을 자면 세상에 악몽을 엄청 심하게 꾸는데, 저는 저 나이 또래들이 다 그렇게 악몽이 심한 줄 알았어요. 그냥 거의 밤마다 꿈 딱 꾸면 자기가 너무 무서워요. 두려워요. 잠들면 그 귀신이 막 쫓아다니고 뛰어다니고 막 주로 이런 꿈도, 어렸을 때. 저의 어릴 적 그 유학인데, 그러면 눈 바짝 떠갖고 어머니 방으로 막 부모님 방으로 뛰어갖고 그러고 막, 이게 거의 밤에 제 어렸을 때 기억들입니다. 이 악몽이 너무 심하고 항상. 그리고 있으면 제 방에 침대에 막 누가 앉아있어요. 짜증나게.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생신자인지도 모르겠고 막 내 느낌인지 뭔지. 하여튼 그런 약간 좀 불안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제 친가 외가 예수를 이렇게 믿은 게 제가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누가 믿는 사람이 없었죠. 열심들은 다 딴 데 있고, 하나님께 말고 딴 데. 다니다가 이 초등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같은 걸 하잖아요. 제가 저희 집안이 약간 그래도 신심이 있다 보니까 어디로 꽂히게 되냐면, 어릴 때 놀다 다치잖아요. 부딪혀서 다치면 저희 어머니가 이러셨어요. 하나님한테 잘못해서 벌 받은 거래. 너무 아프니까 딱 부딪히면 그때부터 제 기복신앙이 시작됐습니다. 뭐 교회는 다니지 않았는데 다치면 아프니까 하나님 무조건 잘못했어요. 이유도 모르겠어. 그냥 그렇다니까 부모님이. 저 어머니는 교회도 안 다니셨는데 그랬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되니까 이제 여름 성경학 같은 걸 하잖아요.
무슨 뭐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선물 주니까 극단적 기복신앙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는데 잠깐 들려요. 동네에 교회가 여러 개 있으면 잠깐 들려서 이빨린 소리 해주면 선물 주더라고요. 인사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주면 연필 주고 뭐 주고 해갖고 선물 받고 잠깐 놀아주고 끝. 교회 갈 생각 없고 그냥 끝. 그리고 또 여기 여름 성학 겸 저기 가서 선물 받고 끝. 이렇게 했는데 그러던 기복신앙 중에 제가 주워 들은 게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으신다. 요걸 어떻게 기억에 남았나 봐요. 그래갖고는 저의 기복적인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밤마다 무서우니까 자기 직전에 빠지지 않는 기도가 아주 신실한 기도가 있었어요. 뭐냐? 별로 길지도 않습니다. 아주 본질적이에요. 하나님께 원하는 바는 뭐냐면 만난 적은 없지만 악몽에 너무 시달리니까 제가 악몽을 꾸지 않게 해주십시오가 제 본질적 기도예요. 바라는 바예요. 근데 그것만 딸랑 말하면 너무 약간 속보이는 것 같아갖고 한마디를 더 넣었습니다. 하나님, 자기 직전에 누워있으니까 안녕히 주무세요. 우리 주님이 뭘 주무십니까? 안 주무시지. 쉬지도 아니하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는데. 모르니까 안녕히 주무세요. 이 말 사실 필요 없는데 이 말 안 하고 그냥 그 다음 말 주여, 주도 아니지. 하나님, 저 오늘 악몽 안 꾸게 해주세요. 무서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세 마디가 저희 빠지지 않는 아주 특심과 신심의 그 기복적 기도, 아주 신실했습니다. 단순히 무서웠습니다. 무서웠어. 사실은 무서운 꿈 꾸게 해두지 말라. 이게 제 본질이죠. 다른 거 이게 괜히 살 붙이는 거예요. 너무 뻘쭘히 하실까봐. 제 속보이니까. 근데 기르다가 이거는 이게 좀 응답은 잘 안 됐어요. 놀랍게도. 영적 원리가 있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세 마디 기도에 한두 마디씩 붙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 초등학교 때 보면은 참 초등학교 때도 이제 마음에 드는 막 자매가 생길 때가 있었어요. 어떤 자매가 있으면 이 기복 기도에 또 하나의 기복을 더 얹어갖고 아니 안녕히 주무세요. 저 악몽 안 꾸게 해주세요. 아니 근데 우리 반에 모시기 걔가 저 좋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 그래서 갔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아니 기도 응답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가 좋아하게 해달라는 그 자매가 제 마음을 접으면 저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다 그게 응답되는 걸 보고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구나. 근데 응답의 때와 방법은 내 뜻대로가 아니구나. 이런 거 어렸을 때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그걸 한 가지 분명히 있으니까 이분 정말 살아계시는 분 맞구나. 이걸 한 가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 살아계시는 건 알고 이분이 어떠한 분인지 심령을 열어주지 않은 채로 이 사실만 분명히 알다 보니까는 이 기복이 점점 더 꼬이다가 큰 오해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좀 심한 게 뭐였냐면 여러분 우리 저는 참 오지랖이 좀 우주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잘 사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제 마음 가운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위대한 사랑 있죠. 아가서 8장에 말하는 어떤 게 바다가 덮칠지라도 이 끌 수 없는 이 완전한 그 불변한 그 이기는 사랑, 그거를 이제 마음에 있는 거 우리가 다 아는데 점점 크다 보니까 세상에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점점 이 어린 마음에 제가 되게 뭐랄까 좀 좋게 말하면 조숙하고 애늙은이었습니다. 속이 아닌 늙은이였어요. 저희 집이 재정적으로 여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저희 아버지는 일 이렇게 막 투잡 뛰시고 막 이렇게 막 일하시는 걸 보고 그래서 제가 뭐 갖고 싶은 게 있어도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왜냐면 얘기를 해봤자 저희 집안 어려운 거 아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속이 늙어갖고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약간 이 에너지처럼 세상을 어렸을 때부터 보다 보니까 관점이 약간 빨랐던 것 같습니다. 노는 것도 노는 거지만 사람 마음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들이. 사람이 진짜 미운 게 아니라 잘하면 잘할수록 그 어렸을 때 누가 안 가르치셔도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랖이 넓다 보니까는 그게 상처가 돼요. 그리고 저를 포함하고 저희 가족을 포함하고 이 사람들을 보니까 아무리 누가 나쁜 짓 하고 사람들 욕하고 그러든 나는 밉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되게 불쌍해요. 거의 무슨 생불이야, 생불. 부처야, 부처. 어린 나이부터. 불쌍해. 왜냐면 하나님이 있는 건 아는데 이분이 만들었거든요. 그건 확실히 알겠어요. 근데 이분이 만들었는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존재가 너무 악한 거야. 그러면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렸을 때부터 그게 파악이 되는 거예요, 막.
그 존재가 나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저 이기심, 저 악한 것도 어떡하겠어. 너무 불쌍한 거야. 왜 태어나갖고 저 인간. 막 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태어나갖고 속에 나쁜 거 다 있고 막 이러면서 잘하고 저희 가족 뭐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들끼리도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새까만 죄성이 그대로 있는데 남들에게는 적당히 우리가 이제 가식과 외식으로 포장하고 살고 있다가 가족끼리는 또 너무 치밀하다 보니까 이거 다 나오잖아요. 튀어나오고 서로 상처 주고 막 이러는데 이걸 남들이 또 알면은 우리 집안사 안다고 또 막 상처되고 수치가 되고 막 그것 때문에 싸움도 나고 막 부끄러워하고 이런 것들. 이게 저한테 엄청 상처였어요. 점점 이 상처가 어떻게 되냐면 원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누구한테 원망이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니 우리를 왜 만들었는데 그건 내가 분명히 알겠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죠? 사람은 왜 착하지 않죠? 왜 못됐죠? 근데 그렇게 못돼갖고 어쩔 수 서로 상처 주고 그러는데 막 너무 열받는 거야. 하나님 책임인 거야 이게. 왜 우리 만들었어? 그럼 착하게 만들든가. 나쁜 게 왜 있어? 점점 잘하다가 이제 이 도피성 유학을 가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좀 돈을 좀 버셔갖고 이 도피성 유학을 가갖고 있는데 세상에 미국을 그런 마음가짐으로 갔더니 지네들끼리 이 조그만 놈들 중고등학생들인데 지네들끼리 뭘 하냐면 지 돈도 안 해요. 지네 부모님 돈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서로를 막 평가해요. 막 존귀 여기기도 하고 막 멸시하기도 하고. 전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제 애늙은이어서 생각해봐요. 속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무 웃겨갖고 너무 가짜 나갖고 나 짜증난다 그래갖고 이 부류랑 안 어울렸어요. 우리 유학생들 서로 다 알더라고요. 부류랑 안 어울렸어. 난 저런 뭐랄까 좀 속세에 찌들기 싫다 막 이런 마음으로. 근데 결국엔 그건 싫은 건 알았어도 그 싫어하는 그것을 최소한은 지켜준다 그래서 최소한의 가오 유지는 했습니다. 결국은 똑같은 부류예요. 자기는 틀리다고 생각했지만. 그리고 살다가 점점 궁금해지는 게 있었어요. 뭐냐? 이 고등학교쯤 되고 이렇게 가니까는 인생 사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웃겨. 얘가 그냥 놀지 무슨 인생을 얘기해. 고등학교 놈이. 너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아니 우리가 솔직히 아무것도 고른 게 없잖아요. 국적도 안 골랐고 나는 내 부모도 안 골랐고 내가 태어난 시대도 안 골랐는데 태어나갖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사는 인생이라는 게 솔직히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뭔가 이게 좀 힘든 일이고 좋은 일이 생기기보다는 거의 나쁜 일인데 가끔씩 좋은 일 생기면 그걸 막 긍정적 마인드로 땡겨갖고 막 이렇게 막 좋게 봐야 돼. 아니면 너무 적나라하게만 인생을 보면은 너무 우울해지니까 자꾸 이렇게 막 이 재밌거리, 쾌락거리를 찾고 이렇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졌어요. 아니 우리가 왜 태어났을까? 이 인생이란 게 사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왜 살까? 저 당장 주변부터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막 대학에 환장하고 그럴 때니까 고등학교 때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애들한테 물어봐요. 너 왜 태어난지 알아? 그러면 대답을 못 합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 하냐 이거야. 생각도 안 해본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대학 준비하면 대학 준비 왜 하냐 이거야. 모르겠대요. 너 커서 뭐 하고 싶냐? 모르겠대요. 그러면 너 뭐 전공 뭐 하고 싶냐? 모르겠대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아무튼 좋은 대학을 가야 된대요. 좋은 대학 왜 가냐? 모르겠대요, 처음엔. 계속 물어보면 결국에 나오는 게 그냥 좋은 대학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대한민국 살려면. 아무도 자기가 왜 사는지 모르고 주변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다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왜 태어난 줄 아세요? 왜 사는 줄 아세요? 이게 무슨 황당한 얘기예요. 모르겠대요, 다. 그 당시 때 제가 이 유학생활 하면서 봤던 건 뭐냐면 이 어린 놈들이 돈 갖다 서로 사람 가치를 매기잖아요.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 있으면 막 전부 다 막 부러워하고 따라다니고 막 이러는데 돈 없는 사람은 취급도 안 하고. 저는 그런 걸 별로 신경 안 쓰려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다 그런 어떤 부류의 나누임 없이 다 친했어요. 지네끼리 다 부류가 있어요, 또. 친했어요. 근데 그 중에 정말 돈 많은 그런 사람들 이렇게 있다 보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남들이 볼 때는 돈 막 많이 쓰고 그러니까 부러워하고 그러는데 옷도 맨날 어릴 때부터 명품 막 이런 거고 차도 막 외제차 막 이런 거 타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다 부러워하죠. 근데 막상 옆에도 보면은 남들 앞에는 이 막 화려해 보이는 모습이 혼자 있을 때는
이 존재적 갈등이 있더라고요. 자기도 똑같이 문드러지고 다 만나오는. 그래서 그냥 드는 생각이 거의 불교예요, 불교. 돈은 벌어서 뭐 할까? 돈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돌고 도는데 돈은 벌어서 뭐 하고 다 돈 벌고 싶어 하는데 돈 벌 이유도 모르겠고 학교도 모르겠고 뭐 없는 거예요. 이유를 아무리 물어봐도 주변에 어른들도 그냥 야 술맛 떨어진다 얘기하지 마라. 주로 이 묻는 자리가 알코올 섭취 자리였으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다 아무도 몰라요. 딱 떳떳하게 이렇게 산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더 저는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하나님께 원망이 되는 거예요. 왜 만들었지? 근데 왜 우리 죄인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놓고는 왜 살아야 되지? 이때부터 방황이 시작해. 존재적인 방황이 시작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다가 재밌는 게 이 영적인 케이스로는 어렸을 때부터 열려있던 그 영적인 그 열린 부분들 있잖아요. 귀신들한테. 이게 점점점 심해져요. 동시에. 점점 심해지면서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갑자기 막 열린 환상, 입신이라 그러죠. 이런 걸 합니다. 어렸을 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아니 갑자기 구렁이 한 마리가 막 엄청 큰 게 분명히 산에 왔다 갔다 하는데 저를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는데 저를 밑에서부터 꽉 삼키는 거예요. 사람들 옆에 다 이러는 거 다 들리고 보이고 하는데 아니 이게 뭐지? 근데 이런 거부터 점점 더 삐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전부 다 모든 일이 다. 그래서 점점 사는 이유도 모르겠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방황하기 시작하면서 타락의 길을 갑니다. 왜냐면 이유를 모르겠으니까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착하게 사는 거에 대한 이유, 이 마지막 끝마저도 양심의 끝마저도 놓게 되는 게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제 주변에 유학 보내면 애들이 대부분 나쁜 짓을 많이 해요. 죄인이니까 언어도 욕부터 배워요. 그 지역의 약부터 흡수해 줍니다.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중에 그래도 좀 착하게 사는 유학생,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애가 있었는데 얘가 친한 애는 아니었지만 건너 안 했는데 하룻밤에 죽더라고요. 그냥. 그것도 앰뷸런스랑 정면 충돌하고 죽어버려요. 그것도 그 유학생들 애들 중에 착하게 사는 애였는데 그 제가 완전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허무한 게 뭐였냐면 아니 우리는 솔직히 나쁘게 막 살고 그러는데 쟤는 그래도 착하게 사는 애인데 죽었어요. 제가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그 집에서. 죽어버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뭐 공부하고 돈 벌고 아무짝에도 어렸을 때부터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이미. 왜 살아야 되지? 왜 태어났지? 그래서 그냥 마지막 남은 거 그러면 쾌락이라도 땡기자. 이유 뭐 있냐? 방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질문, 답 없는 질문들에 대한 것, 사람의 존재에 대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망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만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었냐? 그리고 제가 오늘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부모님 관계가 엄청 안 좋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심하게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죄성인 거 아니까 이 모든 원망과 상처가 다 하나님께로만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 이 안에 있는 죄성이 있고 정욕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모든 이 상황들이 핑계거리가 됐을 때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정말 심한 경우로 헤어지게 됐습니다. 정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 심한 경우로 오후에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저에게 큰 상처가 됐는데 이것조차도 놀랍게도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유일한 낙으로 삼으려고 했던 쾌락을 누리는 핑계거리가 되더라고요. 이게 딱 되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나름 체면 때문에 또 나름 양심 때문에 쾌락을 막 저지르고 싶고 이런 정욕이 들끓었지만 이걸 참았는데 이게 핑계거리가 딱 충족이 되니까 그래 상처는 상처였지만 이게 내 죄를 합리화해주는 어떤 방패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브레이크 없이 막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약에 온갖 음란에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러던 중에 이 고등학교 때 귀신은 심하게 한번 들립니다. 제가 그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게 대마초를 끼고 살았습니다. 일상 가운데 끼고 살았어요. 하루는 거울을 보는데 눈이 새빨갛더라고요. 눈이 흰자가 새빨갛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고 이게 뭐야 이러고 있는데 제가 이 기숙사에서 다른 방을 찾아갖고 이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웬 애들이 한국 애들 제 친구 둘이서 성경을 펴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도 이제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애들입니다. 이걸 보자마자 저는 원치 않는데 제 안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게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폭발하겠죠. 근데 저는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니었어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제 안에 다른 인격체가
막 난리 났던 거예요. 욕을 하고. 너무 놀랐습니다. 쫄아갖고. 내가 하는 게 아닌데. 근데 이 내용들이 워낙 심한 저주들인 거,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애들한테, 애들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눈 빨간 놈이 들어갔거나 막 저주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주제 성령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저주하는 애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 욕하다가, 여러분, 이 현상적으로 보면 정말 끔찍한 게,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를 틀고 있다가, 스탑 버튼 안 누르고 바로 이 대감기를 누르면 이렇게 위릭위릭 하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애들한테 미안해. 나 아니야. 바로 위릭하면 또 막 욕하고. 이게 무슨 정신병자지, 이게 뭐예요? 애들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도 너무 놀랐고, 속으로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쫄아갖고. 전 귀신한테 너무 시달렸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무서웠거든요. 막 그러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결론만 말씀드리면, 성령이 얘네들한테 임했어요. 믿는 애들도 아닌데, 이제 교회 다니는 애들인데. 성령이 임해갖고, 영적 싸움은 진리 싸움입니다. 말싸움입니다. 얘네가 거의 정말 담대하게 제 안에 있는 귀신이랑 대놓고 막 꺼내놓고 막 싸우는 거예요. 영적 진리 싸움을. 귀신이 말하는 이 거짓말들, 그리고 여기서 성령이 이들 통해서 하는 막 하늘의 진리들 막 얘기하는데, 전 너무 속으로 그냥 완전 난리 났어요. 시겁을 하고 막 울고 불고 난리, 너무 무서웠고. 근데 겉으로 대화를 하잖아요, 귀신이. 결국에는 마지막 말이 뭐였냐면은, 이 귀신이 저를 괴롭혔던 이유를 얘가 밝힌 바입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얘가 밝힌, 귀신이 밝힌 바는 이거였어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게 하려고 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저를. 근데 이 친구가 정말 담대하게 성령이 임해갖고 뭐라냐면은, 귀신한테 이러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발악을 하고 무슨 짓을 이 아들에게 할지라도, 이 아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 전혀 놓고 있고 끈을 놓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다. 이게 증거다. 그러더니 저 팔을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저 앉아있고 이 수더니. 이게 증거다 그래갖고 팔을 딱 넣었는데 제 팔이 딱 잡혀있는 거예요. 공중에 이렇게. 그때 사랑이 부어진 거겠죠. 이 뜨거운 눈물이 막 나오면서 제 배가 막 이만큼 튀어나오고 가슴이 이만큼 튀어나옵니다. 그러더니 이 연기도 연기라 그래야 될지 뭐라 그럴지 뭐 이게 형광색, 녹색 이상이 확 막 이만큼 나가고 싹싹 쓰러졌어요. 지쳐갖고. 저도 그렇고 이 얘네가 알아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귀신 뽑은 것도, 저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피차 너무 황당하지만 내용도 전혀 황당한 하늘의 진리를 하도 얘기해갖고 이해도 안 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뭔가 귀신이 있었다 이거야. 귀신이 나갔다 이거야. 제가 그날 다음날 학교를 아예 못 갔습니다. 뻗어 있었어요. 이렇게 누워갖고. 근데 그때부터요, 시작된 게, 이 인생의 방황뿐만 아니라 제 영적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작된 게 뭐냐면, 잠깐 눈을 붙이면 세상에 순전 잠깐 악몽 차원이 아니라, 눈을 붙이자마자 무조건 가위가 놀린다. 잘 때마다 가위가 놀리는데 어떤 가위냐면은, 귀신 군단이 떼거지러 옵니다. 와, 나 너무 무서워갖고. 예수를 모르면 귀신 무섭잖아요. 예수 모를 때는. 막 바글바글 막 놀리고 웃으면서 막 와갖고는 막 괴롭히는데 미치겠네. 막 어떻게 발버둥 치고 막 너무 쫄아갖고 무서워갖고 잠을 못 잤어요. 그때부터. 왜냐면 잠만 자면 무조건 이러니까. 그리고 잠깐 화장실도 못 갔어요. 화장실도. 무서워갖고. 왜냐면 샤워를 해도 뒤에 있어요. 바로 막 괴롭혀요. 막 미치겠어. 발버둥 치고 난리치고 안 되다가 어느 정도로 제가 잠을 설쳤냐면, 잠을 못 자고 버팅이고 이렇게 자면 무서우니까 버팅에다가 거의 막 다크서클이겠죠. 막 이렇게 버팅에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깐 잠들면 그래도 바로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얘기해봤자 다 그냥 이상하게만 보고 뭐. 갈등하는데 꿈을 하나 꿉니다. 꿈에서 길을 가는데 저의 완고한 자아가 귀신보다 좀 셌나 봐요. 꿈을 꾸는데 웬 그 할아버지가 길에서 제 친구들이랑 지나가는데, 지금처럼 길에서 이 텐트 치고 전 보는 게 거의 없을 때입니다. 많지 않을 때였어요. 근데 제 친구들이랑 지나가는데 웬 텐트 치고 있는 그 할아버지가 저를 불러요. 제 운명이 정해져 있대요. 운명에서 얘기해 주겠대요. 저희 자아가 완고하다 보니까 열받은 거예요. 네가 뭔데 내 운명을 이래저래라 야. 싫어. 와보라. 싫어. 와봐. 점점 인상이 험악해져요. 이 할아버지가. 나도 열받아갖고 싫어. 싫어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뒤로 하닥 뒤집어지더니 칼 들고 막 씩씩거리면서 저 죽이러 오는 거예요. 놀라게. 그래갖고 저도 얼떨결에 해갖고 막 이렇게 해갖고 칼을 어떻게 뺏었습니다. 이긴 거죠, 제가. 제 완고한 자아가. 딱 이겨갖고. 여러분, 이 이기는 것도 속이는 거예요.
딱 이긴 줄 알고 딱 했는데 그 꿈을 딱 깼는데 알고 거예요. 바로 안 거예요. 딱 깨달음이 이제 가요 안 늘리는구나 이 자식들이. 내가 제압했다. 이래갖고 있는데 사실은 전략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 안에는 귀신이 만약에 나갔다. 근데 그 주인 자리에 항상 비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원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앉지 않고 내버려두면 더 악독한 7귀신 데리고 온다는 말씀 기억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날 예수님을 믿고 봤더니 저를 손을 붙잡고 있던 건 예수님이셨습니다.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그 방황하고 그 음란함과 그 방탕함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저를 계속 옆에서 계셨더라고요. 근데 그 사랑인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예수님을 안 믿었냐면 죄가 더 사랑스러웠어요. 죄를 놓기 싫으니까요. 존재적으로 알잖아요. 예수 믿으면 죄 끊어야 되는 거. 당연히 존재적으로 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버티고 있었어요. 내 혼자 힘으로 이겼다 이거야. 나 기가 세갖고 막. 전략을 바꾼 거죠, 귀신이. 그 다음에는 지배가 아니라 이걸 실패하니까 친구로 접근합니다. 친구로. 하루는 자꾸 우리가 잠에서 약간 설 깰 때 있잖아요. 설 깰 때 딱 깨려고 직전에 보니까 아니 웬 놈이 제 귀에다 대고 온갖 저주를 쉴 새 없이 계속 쏙닥거려요. 예를 들면 넌 평생 방탕해, 넌 평생 음란해, 넌 평생 교만해, 넌 평생 뭐 이런 끔찍한 저주를 계속 쏙닥거려요. 귀에다 대고. 너무 놀라갖고 에이씨 뭐야 이거. 아무도 없어요. 아 이거 꿈인가?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항상 비몽사몽간에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그래갖고 너무 놀라갖고 너무 이게 분명했으니까 그래갖고 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 이거 꿈인가 보다 싶어갖고 잠깐 딱 앉아있는데 다시 말을 겁니다. 그렇게. 근데 물어봤어. 너 누구야? 지금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요. 그때부터 얘랑 저랑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래 또 숨기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나 귀신이랑 얘기한다? 저희 어머니가 막 거의 흔히 무슨 뭐 무당 신들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걸 왠지 막 놀라갖고 막 어머 너 그 딴 데 얘기하면 큰일 난다. 너 정신병자 된다. 너 정신병원 간다. 알았어. 저 혼자의 은밀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목적은 접근 방법과 우리를 거짓 위로해주는 만족해 부분이 어떤 거든 간에 본질은 똑같습니다. 일단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지옥 보내는 거고요. 우리를 그 전까지는 최대한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써먹다가 버리는 게 다입니다. 기껏 해봤자. 그래서 안 그래도 하나님 그렇게 원망스러웠던 저 왜 태어난지도 모르겠고 왜 만들어지도 모르겠고 사랑 따윈 없고 우린 다 죄인이고 그리고 얼핏 듣는 소리에 의하면 무슨 뭐 내 안에 죄성 그대로 있는데 나쁜 짓 하면 지옥 보낸대요. 더 열받는 거야. 착한 일 하면 천국 보낸다는데 무슨 자기가 만들어 놓고는 무슨 놈의 천국 보내고 지옥을 보내. 우리 갖고 완전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 욕하고 난리쳤습니다. 하나님 엄청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워하는 하나님이 있는데 아주 이 오지랖이 우주적이니까는 세상에 안 좋은 일은 전부 다 하나님 책임이야. 예를 들면 저쪽에 가난한 사람 보잖아요. 막 인본적으로 막 눈물 겪고 막 그런 거 보면은 눈물 뚝 막 마음구석에 막 눈물 씻어지면서 원망은 전부 다 하나님. 왜 저 따구로 만들었어? 우리 사랑한다면 왜 저 따구로 만들었고 몸 전자들 뭐 인간으로 봤을 때 불행한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원망되는 거예요. 그들은 불쌍한데 왜 저 따구로 만들었어? 저래놓고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낸다고 아주 악이 받쳤습니다. 하나님께. 열받았어. 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고 죄성 그대로 있고 그래서 더더욱 살 이유도 없는데 근근히 사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즐겼던 쾌락도 다른 게 아닙니다. 처음엔 즐기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학교도 안 갔어요. 왜냐면 어떻게든 이 정해진 세상 책밖에 제발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남들 똑같이 야 대학 가는 것도 남들 다 가니까 쓸데없는 거 묻지 마. 그냥 하면 되지. 싫은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왜 존재해야 되고 나는 왜 속에 이런 새까만 게 있는데 이건 왜 즐기면 안 돼? 네가 만들어 놓고 네가 뭔데 그런 권리가 있어? 난리쳤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귀신이랑 친하다 보니까 제 미디어 전략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주신 전략을. 근데 하나님의 전략을 나누기 전까지는 귀신 전략을 주로 나눕니다. 왜냐면 저는 학교도 원치 않아서 때려치고 제 인생을 살고 싶다 이거예요. 제발. 때려치고 음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음악도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음악하는 이유도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음악은 주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딴따라잖아요. 흔히 얘기로. 그냥 논팽이들이 그냥 간판 붙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진짜 음악하는 사람은 아니고는. 그래서 저는 학교 그만두고 음악하겠다고. 학교랑 음악이랑 둘이 같이 하면은 뭔가 폼이 안 나 보였어요. 솔직한 말로. 그래서 이거 하나만 하겠다 딱 멋있는 척 하려고 학교를 딱 때려치고 음악을 딱 했는데 음악을 그렇게 추구했어요. 그래서 시간대가 음악 한다는 핑계로 해가 지면 눈이 싹 떠져요. 이렇게. 우리 해가 뜨면 눈이 사르르 감겨. 그래갖고 주로 뭐 하냐면 음악 한다는 핑계로 맨날 마약에 맨날 알코올에 음란에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근데 처음에는 즐기기 시작했던 이 죄성들이요. 제가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늪에 빠진 덫인 줄 몰랐습니다. 저는. 예를 들면 알코올도요. 맨날 먹죠. 맨날. 그게 하루 일과니까요. 처음에 즐겼던 술이 나중에 되니까 이게 알코올 중독이 심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사람이 이성이 있잖아요. 적나라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성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는 새까만 죄성이 있지만 이성이 평상시에 그걸 잘 관리해주기 때문에 티는 잘 안 납니다. 사람들 있을 때는. 혼자 있을 때 막 튀어나오지만. 근데 술이 먹으면 필름이 끊긴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죠? 이게 딱 필름이 끊기면 보통 자야 되는데 전 안 자요. 전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제 안에 있는 새까만 죄성으로 밤새도록 싸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가감없이 누군가에게 다 보여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저는 기억 안 나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끔찍합니다. 인정하기도 싫습니다. 그 존재를. 이게 날마다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날마다 술 먹으니까요. 더더군다나 음란은 그 즐기기 시작했던 음란은 정말 비참한 꼴에 같습니다. 어떤 꼴이냐면 술자리가 있죠. 그러면 제가 음악하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라 음란을 위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음악을 그렇게 뭐 학교를 그만두고 뭐 열심히 하고 뭐 젊으면 다른 거 다 그만두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좋게 봐요. 이 논팽이 짓을. 멋있게 본 사람이 있어요. 철없는 애들은. 왜 그랬냐면 여러분 흔히 우리 세상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존경하라고 우러러보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어느 한 가지에 미쳐있는 거를 우러러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미친 것은 본질적으로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식당이 있으면요. 그 식당을 내가 열었어요. 근데 난 원래 친절한 사람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성격이. 근데 막 친절을 막 들이밉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들을 이 식당으로 끌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요. 그건 내 본질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이 경배받아야 될 그 자리에 있지 않으시면 다른 걸 둡니다. 그걸 대신 경배합니다. 다른 사람은 돈, 명예 여러 가지 있지만 저에게는 그게 음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을 드리면 드린 만큼 음악은 뭐냐면 제가 경배하는 음악을 그렇게 높이고 생명을 걸었던 음악은 저를 높이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음악을 통해 다른 사람이 저를 우러러보게 만드는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마치 이 식당이 그렇게 PR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정확하게 음란과 정결함과 이 문제입니다. 본질적으로. 왜냐하면 신랑 대신 하나님만 우리 주인자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 다른 걸 가지고 다른 사람 마음을 사람 관계에서 내가 추구하는 음악이건 돈이건 뭐든 간에 내가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거는 이건 다른 사람이 나를 우러러보게 한 도구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 마음을 훔치기 원하는 거. 나를 흠모하고 훔치게 하는 끔찍한 존재적 음란함입니다. 단순히 이성 차원을 넘어서요. 저는 그게 음악하는 이유였습니다. 차마 누구에게 말을 못했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술자리를 갔다. 그러면 쾌락에 저는 인생의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쾌락을 그냥 다 드리기로 시작했었잖아요. 자매가 있다. 그러면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든 꼬셔서 음란한 짓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절대 티 안 냅니다. 겉으로는. 젠틀한 척, 선한 척, 멋있는 척 다 합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상태가 어떻냐면 이 마약을 해갖고 마약 끊으면 금단 현상 같은 거 혹시 뭔지 아세요? 막 어떻게든 침 질질 흘리게 하든. 제 속은 그랬습니다. 항상.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때 귀신에게 기도했어요. 귀신한테 도왔어요. 귀신한테 기도하고 부탁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 악한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음란한 짓을 했다. 그러면 음란한 짓을 하자마자 저는 바로 드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내가 미쳤구나. 왜 그랬을까? 내 이 끔찍히 이 짓도 내가 왜 했을까? 이 비참한 짓 왜 했을까? 이 부끄러운 짓 왜 했을까? 처음엔 즐겼던 죄가 나중에는요, 이 머리끄댕이 잡혀갖고요, 놓고 싶어도 안 돼. 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진짜. 뼈 깊은 후회를 하지만, 다음날 눈 뜨면 또 술자리에 가서, 또 그렇게 비참한 이 마약 중독자처럼 있다가, 또 그렇게 되면 또 바로 후회하고. 점점점 썩어 문들져 갔습니다. 제가 즐긴 줄 알았어요, 죄를 처음엔. 죄 종이 돼갖고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에 어떻게든 왜 태어난지 몰랐어. 열받았어. 이 반항심에 어떻게 세상 불질르고 싶고 다 때려 부수고 싶고 이게 가면 다음날 아침에 눈 뜨는 거 새벽에 가끔씩 기억나면 폭력 휘둘려서 경찰서에서도 폭력 휘둘르고 깨부수고 방황하는 그리고 또 다른 기억들 가끔씩 나면 이 술이 만취돼서 필름이 끊겼는데 이 마음속에 정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밤새도록 길거리를 어떻게든 하룻밤 정욕 구하려고 이 정신병처럼 알코올처럼 걸어다니는 이 비참한 꼴들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속으로 문드러졌습니다. 이러면서 살아야 되나? 왜 살아야 되지? 소망은 그래도 좀 있겠지. 끝까지 이 마지막 한 줄 때문에 계속 갔습니다. 이렇게 알코올 중독되고 다음날 일어날 때마다 귀신은 맨날 속삭였죠. 귀에다 대고. 죽어 임마. 너 같으면 살아서 뭐하냐. 동의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인생에 소망이 있을 거라는 어떻게든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 비참한 누구에게도 제 이 비참한 몰골을 누구에게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친한 친구에도 얘기 못합니다. 이 비참하게 종대갖고 질질 끌려다니는 이 꼬라지. 이게 차마 얘기도 못하고 어디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나올 때도 없어서 제가 내린 결정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군대를 빨리 가버리지. 군대를 가버리면 최소한 세상이라는 끈기니까 어떻게든 나 이 비참한 꼴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 분노와 증오와 음란과 이 탐심과 이 교만과 이 악독한 거 벗어나고 싶다. 군대를 갔는데요. 여러분, 제비는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제가 군대는 그래도 이 세속과 끈기면 좀 숨을 쉴 줄 알고 가고 싶어하고 군대를 가는데 그래도 좀 빡센 데 가면 그러니까 카투사를 넣어봤어요. 카투사는 제비를 뽑는데 카투사가 됐어요. 카투사 중에서도 부대가 엄청 많습니다. 거기서 좀 빡센 데 가면 괜찮은데 그 중에서 가장 널널한 부대라고 할 수 있는 용산에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제비예요. 용산에도 부대가 많습니다. 근데 그 용산에서도 가장 널널한 부대에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제비예요. 저는 분명히 그 세속에서 어떻게든 끊어지면 좀 숨을 쉴 수 있을까 싶어서 군대를 갔는데 제가 간 부대는 이 운전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그것도 장군급들 원스타 이상이 이 뭐 펜타곤이건 어디건 이제 이 공무원급들이 다 똑같잖아요. 그들이 미국에서 한국에 오면 그들이 방문 기간 동안 운전을 하기 때문에 군대 모든 훈련들 전부 다 열회. 아침 기상도 시간도 없어. 전부 다 열회. 이 싸제 차에다가 미군 번호판 거기다 이 장군 이 별표 달린 거 딱 달면 언터처블이에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래서 24시간 언제 원하든 부대 안팎을 나돌아다니고 알코올 섭취에 이거 나가면 영창 나는데 음주운전까지 이빨에 땡기는 세상과 쉽게 얘기하면 똑같은 상태예요. 그 세상이 세속적인 거에 접할 수 있는 게. 근데 그건 똑같은데 스트레스만 군대니까 더 가중돼. 그래서 죄성이 더 악질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전 정말 어떻게든 이 죄성이 벗어나고 싶어갖고 술도 끊고요. 술도 끊어보려고 못 끊지. 막 한 달 정도 안 먹었더니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어떻게 한 달을 안 먹어. 안 먹고 막 튕기고다가 어제 한번 먹으면 똑같아요. 그냥 그대로 똑같이 무너져요. 더 절망돼요. 안 돼요. 정말 선하게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이거를 진짜 이대로 있으면 난 죽겠는 거야. 누구에게 말은 못하겠지만. 군대를 제대로 했습니다. 제대로 하고도 엄청 시도해봤습니다. 안 돼요. 어느 특정 기간 동안 술 안 먹고 있다가도 잠깐 딱 술자리에 가게 되면은 바로 여지없이 무너지고 또 옛날에 그 비참한 꼴 밤에 그렇게 가끔 기억나면 길거리 그렇게 동냥하며 하룻밤 정동냥하며 이 미친 사람 취급받고 돌아다니고 또 경찰
폭력 휘둘러갖고 돌아다니는 이 비참한 꼴 그대로 갔어요. 더 절망됐습니다. 그때마다 귀신은 어김없이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죽어라. 너 살 이유도 없잖아. 없지. 왜 태어난지도 모르잖아. 모르겠지. 너 쓰레기잖아. 맞지. 근데 아직까지 소망이 있을 것 같아. 끝까지 수년을 버텼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귀신이랑 있지도 않는 저희 의싸움했어요. 아직까지 내가 그래도 이러니까 좀 살만하잖아 이렇게 버텼어요. 우스개. 웃기지도 않죠. 시궁창같이. 근데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제가 종교도 가져보려고 했습니다. 종교도. 저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이 문의는 캐톨릭이셔갖고 세례는 받은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뭐 몇 마디 얘기해주고 뭐 주기도문 외워주면 해주더라고요. 그게 어렴풋 그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제가 성당을 갔습니다. 왜냐면 교회는 너무 빡세잖아요. 보기에.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자꾸 막 뭐 허공에 울고 막 허공에 랩하고 막 이러고 엄청 부담스러워갖고 교회는 유별나니까 가기 싫고 어떻게든 이걸 좀 이 비참한 꼴을 처리해야 되겠는데 안 돼서갖고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서 성당을 가서 앉았습니다. 뒷자리. 맨 뒷자리 앉아갖고 보는데 세상에 더 절망했어요. 종교로 좀 이걸 좀 처리해보려고 갔다가 더 절망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원치 않지만 자동적으로 뒤에 앉아있는 그 예배 시간이라고 그러죠. 미사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에 제 눈앞에 보이는 모든 자매들을 머릿속으로 다 범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어 갔는데 여전히 그 종교라고는 안에서도 그런 걸 보자 너무 절망되고 더 비참하게 나왔습니다. 어김없이 귀신의 참소가 이어집니다. 너 쓰레기야. 너 비참한 놈이야. 맞아. 근데 아직 소망이 있을 거야. 끝까지 버텨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저씨들을 제일 싫어했거든요. 아저씨들을. 왜 싫어했냐면 너무 거짓말쟁이에요. 매운 거 먹고 막 얼큰하다 그러고 난 뜻도 모르겠는데 뜨거운 거 먹고 시원하다 그러고 막 목욕탕 뜨거운 물 들어가고 시원하다 그러고 막 엄청 이해가 안 됐어요. 더더군다나 이해가 안 됐던 건 어린 마음에도 아저씨들이 이게 이 자매들이 지나가면 이 위아래로 훑어보시는 아저씨도 있어요. 어린 마음에도 그 아저씨가 속으로 뭐하지 내가 다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난 진짜 아저씨는 안 되겠다. 막 짜증 싫어갖고. 근데요 시간이 지나가 봤더니 제가 닮기 가장 싫어했던 그 아저씨 모습이 바로 저예요. 제 속에. 저는 더 교묘하게 겉으로 티를 안 내고 애들이 속으로 막 그러고 있는 이 비참한 꼴.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있다가 제 아는 동생과 또 술자를 갖고 있다가 제가 그 동생을 막 후드려 때렸어요. 술 먹고. 제 아끼는 동생인데. 동생 아는 사람 만났는데 그 술집 깨고 막 그 차 깨고 난리 쳤습니다. 또 어김없이. 다음날 눈 떴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동생이 저한테 얘기해 줍니다. 형 괜찮아. 제가 귀신이 저를 자꾸 죽으라고 할 때 마지막 제가 의로 갖고 있던 게 내가 동생한테 좀 잘하지 않냐 이런 거였는데 다 깨졌어. 다 깨졌어. 차라리 나보고 막 인간이 왜 그러냐 그러면 차라리 그래도 야 그래 그렇게 할 텐데 괜찮다고 하니까 더 짜증나. 그날도 어김없이 귀신이 너 죽어라 이제. 살아서 뭐하냐 너 같은 인간. 그때 더 이상 제가 귀신한테 핑계댈 게 없더라고. 왜 살아야 되는지. 제가 제 이 존재 자체를 이 비참한 존재를 남에겐 절대 말하지 못했지만 내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말 저보다 심하게 사는 사람들 비교해가면서 저를 스스로 위로했던 그 모든 자기 있지도 않은 땡겼던 의가 수년 동안 다 깨지고 저를 있는 그대로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저는 존재 자체가 내가 아무리 겉으로 볼 땐 착한 일을 해도 그 하는 마음과 동기와 의도는 너무 끔찍해요. 너무나 극단적 이기주의예요. 이거 했으니까 난 좀 착한 놈. 자기를 높이고 자기 위안화하고 이 비참한 꼴 그대로 가지고 모든 것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끔찍한 죄와 악한 것이라는 걸 너무나 깊게 깨달아서 제 마음에 뒀던 핑계들 다 거두고 있는 그대로 봤더니 저 마음간에 떨어지는 결론이 뭐냐면 나 같은 놈은 살면 안 된다. 더 이상 내가 이 놈을 위해서 변호를 못 해주겠다. 더 이상 이 가증하고 비참한 놈을 위해서 이 쓰레기를 이 시궁창을 위해서 난 더 이상 변호 못 해주겠다. 내가 보기에도 나 같은 놈은 이 세상에서 죽는 게 맞다. 이래갖고 죽으려고 딱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귀신 네 말대로 오케이 네가 원래 맞았다.
이 세상에 무슨 얼어 죽을 소망이고 왜 태어났는지도 그딴 이유가 어딨어. 다 필요 없어. 죽자. 그래서 죽으려고 마음을 먹을 때 정말 불쌍하게도 저는 제 인생을 정말 당당하게 살고 싶고 제 인생을 남이 말하는 세상이 요구하는 그 인생 말고 제 인생을 살고 싶어서 그렇게 어떻게든 반항하고 철없다는 소리 들어가면서 제 눈에는 세상이 처럼 드는 게 쳇바퀴처럼 보였거든요. 쳇바퀴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 발악을 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세상 더럽다고 그렇게 욕했는데 저는 다를 바 눈곱만큼도 없고 제가 더 가식떨고 제가 더 외식떨고 제가 더 악독하고 가증스럽더라고요. 제 존재가. 그래서 오케이. 죽자. 그리고 갈등을 했습니다. 무슨 갈등을? 정말 죽기 원하면 그냥 죽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까지 무슨 갈등을 하고 있냐면 어떻게 죽으면 멋있게 보일까? 이걸 갈등하고 있어요. 엄청 이 마음을 깨달았을 때 엄청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이 깝깝하고 이 한심하고 가증스러운 존재 이 비참한 놈이 죽어도 죽는 게 합당한 판에도 마지막까지도 사람 여러분 죽은 앞에서는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이제 실체는 어떻게든 떳떳하게 살고 싶었고 죄도 뭐 어차피 심은 거니까 저질러도 돼 별 난리를 다 쳤는데 결국에는 저는 세상의 종이었더라고요. 남들이 사람들이 날 어떻게 바라보냐 날 어떻게 평가하냐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제 전부였어요. 저는 세상의 종이었어요. 끝까지 죄와 세상에. 그렇게 갈등을 하고 있는데 제 친구가 전화를 합니다. 제 친구가 전화를 해서 교회로 갑자기 받자마자 뛰어오라 그럽니다. 뛰어오라 그럽니다. 저는 죽을 생각을 갈등을 하니까는 전화가 오면은 좀 분위기가 깰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무리 그 와중이라도 자꾸 전화가 오길래 받았더니 바로 교회로 뛰어오래요. 저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는 하나님을 워낙 미워했기 때문에 어설프게 교회 댕기다 저 만나면 바로 교회 끊게 되고요. 그리고 죄들 다 합리화시켜주고 막 그랬어요. 어떻게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원망스럽기 때문에 타락시키려고 마약도 팔고 별의별 미친 다 했습니다.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미워서 어떻게든 제가 난리치는 거였습니다. 반항으로. 그래서 예수쟁이들을 만나면 큰일 났죠. 저랑 만나면 큰일 났죠. 제가 너무 악독해갖고 예수쟁이랑 만나면 목사들이랑 만나면 엄청 목사를 핍박했습니다. 막 대놓고 욕하고 전도해도 난리가 나고 왜냐면 제 눈에는 전부 다 가식 떠는 사람들밖에 안 보였거든요. 앞에서는 웃으면서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면 세상에 왜 있다고냐. 왜 이라크에 저 폭탄 맞고 가는 거 왜 저러냐. 별의별 모든 게 다. 그랬는데 그 무시했던 예수쟁이를 만나러 오라니까 저는 어차피 죽을 거고 한번 가자. 가고 얼굴도 그냥 친구가 오니까 한번 갖다 죽지. 이런 마음으로 씻지도 않고. 예수쟁이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으니까. 인간들이 아니니까. 어차피 삭발이니까 그냥 씻지도 않고 옷 입고 걸쳐 갔어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예배가 끝나 있는 시간이었죠. 제가 갔더니. 근데 제 친구가 이제 우리로 따지면 새가족부. 그걸로 이제 데리고 가갖고는, 전 뭔지 몰랐지만 데리고 가갖고는 제가 평상시 무시했던 그 예수쟁이 앞에 딱 서 있는데 이 사람과 1시간만 대화를 하래요. 그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서갖고 저 꺼지시라고. 왜냐면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나는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숨길 게 뭐 있어요. 완전 비참한 꼴 다 얘기하고 나 이런 완전 시궁창이고 인간 말종이고 쓰레기고 인생 찌꺼기니까 당신이 보니까 착한 사람 같은데 나 같은 인간한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저쪽 밖에 나가면 착한 사람 나 말고 착한 사람 많으니까 저 사람한테 소중한 시간 쓰라고. 꺼지시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나 어차피 좀 죽을 거니까 건드지 말라고. 근데 이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강강 듣고 있더니 세 마디를 딱 합니다. 이 세 마디가 제가 뒤집어진 이유입니다. 저는 지금 제 자신이 얼마나 가증스러워서 제 스스로도 죽어마땅해갖고 지금 죽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형제님 하나님 아들이세요. 옛날 같은 데 들었으면 막 난리 났을 거예요. 막 욕하고. 근데 나는 지금 이 마음밭이 다 갈려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죽어마땅한 가증한 놈인지 아는 상태에서 나보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는 이게 너무 충격을 왔어요. 아니 그 비참한 그 가증한 그 죄에 종된 이 찌꺼기 같은 인간 나 같은 애 무슨 하나님 아들이야. 그 다음 말을 이어가면 두 번째 말입니다. 천국은 형제님의 가장 좋으신 아버지가 기다리는 곳인데 집 놔두고 어디 가세요? 아니 이 나같이 가증한 놈이
천국이 집이고 하나님이 나의 가장 좋으신 아버지라고 엄청 충격이 됐어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인데 똑같은 복음이 선포돼서 사람들이 반응이 틀린 건 사람 마음밭 때문입니다. 완전 밑바까지 내려간 이 마음밭에서 이게 들어오니까 세상에 나 같은 놈이 무슨 천국이 집이야. 무슨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제가 그렇게 이 악물고 세상과 안 지겠다고 난리를 치고 그 악당원이 같이 살았던 그 기간 동안 제가 이 수도꼭지를 안 열었을 거 아니에요. 눈에 이거를 막 이렇게 막 승질나고 막 인상 쓰고 이랬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요, 이 수도꼭지를 안 열었으니까 평상시에 이게 댐이 됐나 봐요. 이렇게 약간 좀 쌓여. 이 얘기 듣는데 갑자기 댐이 올라가려고 그래요. 짜증나게. 점점. 나 같은 놈이 무슨. 근데 마지막 최후의 통첩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이 사람 마지막 마디가. 제가 이 설명했던 저희 가증한 이 존재 있죠. 하나님이, 형제님이 스스로에게 실망해서 가증한 이 모습, 이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다 아세요. 근데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거 그 모습 대신에 죽으신 거예요. 못 들을 거 들어버렸습니다, 그냥. 그래갖고 댐이 더 빨리 올라가요, 점점. 세상에 제가 예수쟁이를 그렇게 무시하고 살았는데 그 예수쟁이 앞에서 이거 눈물, 이 댐 열려버리고 쏟아지면은 제가 여지껏 쌓아왔던 가오는 다 끝나는 거예요. 여지껏 쌓아왔던 모든 이미지 다 박살나고 자존심 다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죽을까? 이 폼 잡고 있던 이 인간. 이 불쌍한 인간. 그래갖고 막 이게 안 울고 싶어갖고 나쁜 생각을 최대한 다 땡겼어요. 막 음란한 생각, 나쁜 생각 왜냐면 울면 쪽 다 팔리는 거니까. 정말 쪽팔리는 게 문제였으면요, 몸으로 뛰어나가면 되죠.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귀신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지금 오랫동안 작업하고 위기가 몇 번 있었죠.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위기를, 고비를 넘겨서 귀신들이 이놈을 이제 성공을 하고, 이제 오늘이구나. 아싸! 드디어 한 놈 지옥 보낸다. 이러고 있는 찰나에 갑자기 죽어라 이러는데 전화가 오더니 죽지 갑자기 저쪽 가는 거야. 평상시 때 안 거들도 못했는데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앉아갖고는 빨리 꺼지라고 까도 좋았어. 메시지 다 좋았어. 가라. 근데 이 위에 하나님은 역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다 된 밥에 갑자기 딱 세 마디 여기에 땅 치고 들어오는데 지금 귀신들 119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다 된 밥이 코 빠진다 이거야 지금. 그래갖고 이놈들이 저를 어떻게든 이거 안 받으려고 이 생각으로 땡기는 영적 전쟁.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귀신들이 안 나가죠. 이런 류가 안 나가죠. 영적 전쟁이 워낙 심해갖고 몸도 도망 못 가고 속으로 막 땜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제 허락도 안 받고 제 손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기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 방해하던 놈들 다 갔죠. 쫓겨났죠. 그랬더니 하나님 마음 성령 임했습니다. 저한테 성령 임했습니다. 저 임하자마자 하나님께 소리를 쳤습니다. 이렇게 가라고.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가증한 놈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유치하게 하나님 있냐 없냐 이런 쓰잘데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나는 어렸을 때 당신 있는 거 알았고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당신이 미웠고 원망스러워서 그 나쁜 짓하고 별의별 짓 다 악독하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원수짓 그렇게 했는데 나를 저주했으면 저주하고 지옥 보냈으면 지옥 보내고 그냥 욕을 하고 그랬는데 속 시원하겠는데 나를 계속 사랑한다고 와버리고 이런 원수짓 하는 놈을 자기 아들 생명값을 치르고 사랑해버리신 이 마음이 부어지니까 막 난리나. 못 받아들이겠는 거. 날 저주하라고. 가라고. 난 지옥 보내. 가라고. 내 마음이 계속 부어집니다. 계속 사랑한다 그러시는데 제가 뭐라 그러겠어. 이 원수놈을 그렇게 사랑해버리는. 그래갖고 버티다가 소리치고 난리치고 버티다가 결국엔 무릎 꿇었습니다. 댐 그냥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당신이 이런 분이셨는데
이런 분이셨는데 내가 당신을 철저하게 오해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도 당신 너무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인류 한 99%다 오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 무식한 표현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개죽음 당하든 두드려 맞건 뭐 어떤 꼴을 당하든 간에 당신 이런 분이신지 제가 몰랐는데 어떤 취급 당하든 나 평생 가운데 이 오해 좀 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환자가 돼갖고 돌아올 환자에 예수님께 돌아와갖고 오해를 다 풀고 주님과 이렇게 함께 여정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한 번에 다 알게 됐습니다. 이걸 성령이 임하시고 가니까 세상에 여지껏 어설프게 파편처럼 알고 있던 모든 게 다 연결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데, 그때 제가 회개한 기도가 바로 뭐냐면, 제가 갑자기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괴롭혔던 애가 기억나는 거예요. 걔가 특별히 딴 건 너무 이렇게 슈레기처럼 살았으니까. 그런데 하필 걔가 기억나갖고 제가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막 울면서 걔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나 걔 만나서 꼭 사과하고 싶다고,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나 그렇게 괴롭혔던 거. 이래갖고 저의 이 모든 하는 거 이거 갖고 이게 다 이게 이 프로포즈 받아들인 게 딱 끝나고 새 가족 보니까 또 이제 얌전한 갑자기 나름 양이 돼갖고 이제 앉았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 하는데 아까 기도했던 제가 초등학교 때 괴롭힌 애가 처음 딱 나온 거예요. 그날 내가 바로 무릎 꿇었으면 데리고 와서 나 용서해달라고. 또 하나 엎어커서 치는 게 얘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나 기억도 안 나. 내가 너한테 옛날에 상처 준 거 있다면 미안하다. 더 미치겠는 거야. 그래갖고는 제 그 불렀던 친구 있죠? 저를 불렀던 이 친구가 그 합법적이지 않은 그 의약품을 자꾸 손대는 친구였어요. 원래 그 약쟁이였단 소리입니다. 그래갖고는 몇 개월 전에 커밍아웃을 우리한테는 예수 믿는다는 게 큰 커밍아웃, 쇼크예요. 쇼크.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바로 제가 전도하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기도를 계속 했죠, 얘가. 그래갖고 울고 끝나고 딱 봤더니 멀리 둘이서 눈물 딱 흘리면서 제가 가자마자 했던 말이 뭐냐면, 너 왜 이거 나한테 진작에 말 안 했어? 우리 다 그랬죠? 근데 진작부터 말했다고 얘기하는 걸 듣고 이 복음 이미 다 이뤄놓으신 거를 이것만 알면 이렇게 살 수 있는 영혼들 너무나 많은데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신나갖고 나왔습니다. 예배당을. 이 예배당 나올 때 눈물이 계속 나오는데 이 눈물은 기쁨의 눈물. 멈추지 않는, 우리 기억나시죠? 처음 만났을 때 주님 막 부담스럽게 씻지도 않은 게 막 싹 빨아갖고 옷 입고 막 랄랄라 하면서 막 뛰어다녔어요. 막 너무 신나갖고 막 스머프 노래 막 랄랄라 막 부르고 다니다가 같이 또 친구 밥 먹으러 가자고 울면서 막 밥 먹으러 가는데 혼자 막 뛰어다니죠. 얘는 뒤에서 천천히 걸어오고 막 뛰어다니고. 그러다가 식당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이 인간들 전부 다 예수 필요한 거예요. 보니까 사람 하나하나마다 뭐가 필요한지 그냥 정확히 알겠는 거예요. 다 예수예요. 텔레비 나온 연예인들도 막 앞에 쇼하는데 너무 불쌍해. 다 예수가 필요한 거야. 그래갖고 막 그때부터 이제 보통 예수를 믿으면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제 주변에 어둠의 자식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교회는 안 있고 자꾸 방목하고 막 들팔 돌아다니면서 술집으로 뭐 무도회장으로 막 자꾸 전도하러 막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막 미치겠는 거야. 막. 언어도 투박한 그 언어 그대로입니다. 제가 이제 예수 믿기 전까지 입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은 다 죽였어요. 입으로. 저주로. 학살을 계속 하고 다녔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표현은 그대로인데 본질의 방향은 바뀌어갖고 저주는 아니고 이제 축복이고 어떻게 예수인데 이 투박한 표현으로 이게 삐, 야, 예수님이 널 삐 사랑해, 삐, 막 이런 거 막 삐, 막 이런 거 삐, 막 이런 전도가 시작됐습니다. 광야에. 저는 좀 이따 갔다 와서 계속 쭉 이어갈 테지만 하안에 만났더니요, 너무 감사하게 제가 그토록 25년 동안 왜 살아야 되는지 몰라갖고 방황하고 난리쳤었죠. 25년 동안 왜 산지 너무 잘 압니다.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산 이유는요, 25살 때 만났으니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나란 존재는 내 스스로도 인정 못하고 비참한 꼴일지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거룩하신 이분께서는 나랑 자기랑 영원히 사랑하려고 저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저를, 가망 없는 저를 정말 마음을 다하고 자기 목숨을 진짜 다하시고 뜻을 다하시고 힘을 다하셔서 사랑하시고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의 지난 날들 동안 봤더니요, 이분 저를 계속 보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려고 제가 태어났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영혼들 사랑하고 그 사랑 나누는 그게 저 여러분 태어난 이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신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감사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모양이 틀리실 겁니다.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서로는, 각자는 다 유니크한, 유일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로포즈의 방법이 다 틀립니다. 남에게 써먹었던 거 똑같이 써먹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너무 소중하게 여겨주십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안에는 이 새까만, 이걸 많이 저질렀냐 안 저질렀냐 이거의 차이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는 새까만 있는 이 죄성,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근데 이걸 아시기 때문에 그 아들 보내주셨죠. 그 아들, 그 아들의 인생 오시기 전부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통해서 시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주의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할 것 같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았나이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죽임을 당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주님이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오셔서 내가 널 사랑한다 얘기할 때 이게 진짜 내 주님 맞는지 확인케 하고 헷갈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미리 다 말씀해 주시고, 이분이 때가 됐을 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와주셨습니다. 직접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하늘 영광 다 뒤로 하시고 오셔서 자기 소중한 사람은 다 그 생명값 우리를 위해 대가 지불하시고 오셔서 자기도 이 땅에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한치도 오차 없이 다 완성하시고, 어릴 때부터, 왜냐면 우리가 혹시 헷갈릴까봐요. 여러분 혹시 동물이 개나 양이나 뭐 소나 도살하려고 잡으려고 끌고 가는 장면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어차피 죽일 거기 때문에 아끼지 않습니다. 모가지 끌고 그냥 땡기고 던지고 침 뱉고 어차피 죽을 거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먼지 같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데, 이 얼마나 악독한 놈인지 우리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직접 오시고 인생 전체를 한순간도 우리를 위하지 아니하고는 사신 적이 없는데, 그 완성될 그때에도 창조주가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거를 기쁨으로 기꺼이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수많은 마지막까지 우리 헷갈리지 않도록 완성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던 것들, 혹시 우리가 헷갈릴까봐 다 완성하시고 그 조롱과 멸시와 침뱉음과 도살장에 끌려갔던 우리 주님, 이들을 통하여서 이걸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까지 모자르셨는지 자기 몸에 물과 피를 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떨어뜨려 주셨어요. 여러분, 피는 곧 생명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어떠한 걸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지 않으시는지, 이 마지막 한 방울, 생명의 한 방울까지도 쥐어짜내 주시는 이분이, 이 사랑을 알게 된 역사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일하게 하루 종일 죽임을 당할 것 같고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주님 하던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서 저 여러분이 있게 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할 수 없겠지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고,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고 우리 주 앞에 지금 시간 감사의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마음주도 하시는 주님 앞에 정말 우리를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높이며 감사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